귀한 기도 내려온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의 한 연구팀이 동물의 지능의 한계, 동물 지능의 한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팀은 15살이 된 15년 된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쳤습니다. 갖은 노력을 다해서 140개 단어를 그 침팬지한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침팬지로 하여금 자기 생각에 맞게, 자기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단어를 조합해서 자유롭게 이제 뭔가 이렇게 말을 하라고, 수화를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이제 조치를 했는데, 이 침팬지가 수화를 배운 다음 맨 처음 그렇게 표현한 말이 무엇일까요? 영어로 Let me out, 우리말로 하면 나를 놔달라, 이거였어요. 인간들, 당신들 때문에 나 침팬지 귀찮아 죽겠으니 제발 나 침팬지를 좀 자유롭게 가만히 놔달라는 침팬지의 애걸복걸이었답니다. 짐승도 동물도 자유를 원한다 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놀라운 연구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떠하겠습니까? 일찍이 패트릭 헬리라는 분이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그 유명한 말을 했죠.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자유가 없으면 제대로 숨을 쉴 수 없고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교회는 광복 79주년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라사랑 예배로 드립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사의 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이룰 것이요,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루리라. 성경은 신명기 32장 7절에서 이 말씀을 당부했는데, 성경은 역사에 새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에 우리들 또한 우리나라의 8.15 광복절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고 오늘의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위하여 또 삶을 위하여 세상을 위해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더 이를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해서 발전시켜가는 미래 비전이 우리에게 있기를 구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8월은 정말 민족적 아픔과 그리고 광명의 기쁨이 함께하는 달입니다. 1910년 8월 29일은 경술국체의 날입니다. 그때 1910년 8월 29일 국토와 국민은 있지만 나라의 주권을 강탈당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이 우리에게는 뼈저리게 서려 있는 날이 바로 1910년 8월 29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에게 강탈된 주권을 회복하여 빛을 다시 찾은, 다시 자유를 회복한 그런 광복의 날의 기쁨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8월에 이 두 주 간격으로 국가의 기쁨과 아픔이 그렇게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여느 달이 다 그렇지만 이 8월은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가 실타래처럼 엉켜 있어서 바로 어느 때보다도 우리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렇게 각성하고 경성해야 하는 달입니다. 아시는 대로 1910년 8월 29일 을사 오적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완용과 일제의 데라우치 통감 사이에 한일합방 조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용인되었습니다. 해서 그날에 경복궁에 태극기가 내려지고 일장기가 걸렸습니다. 그때로부터 1945년 8월 10일 해방의 함성이 울릴 때까지 정확하게 34년 11개월 16일 동안 우리는 일제에게 무한정
피탈을 당하면서 압제를 받아 자유의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역사가들은 당시 세계 역학 구도에서 한국 사람들이 그들의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저 바벨론 같은 일본 제국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창조의 주, 섭리의 주,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을 비롯한 자유연합국이 전체주의, 군국주의를 무너뜨림으로써 승리를 거둠으로써 일본이 천황에 항복함으로써 우리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의 압설에서 그렇게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일찍이 토마스 페인은 자유의 축복을 거두기를 기대하는 자는 씨 뿌리는 자와 같이 그것을 기다리는 노고를 그렇게 다 해야 된다. 그 노고를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유라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제의 압제 속에서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자유를 위해 살았습니다. 3.1 만세운동, 3.1운동을 일으켰고 상해 임시정부를 세웠고 일제 무장항쟁도 불사했고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새벽을 깨워 기도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여 예배 드리는 것을 제1가치로 삼았습니다. 살기 어려웠어도 11조를 드렸고 성미를 했습니다. 그간에 축적하였고 게을렀고 나태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국채 보상운동도 전개했습니다. 모여서 구역예배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 교육에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1945년 8.15 광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선물이요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의 기도의 응답이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현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되찾은 나라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핍박을 집단적으로 당한 나라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AD 66년에서 73년경에 지금부터 한 1900년 전경에 유대 독립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때 진압군 대장이 훗날 로마 황제로 등극한 티투스였습니다. 그 티투스 장군이 로마의 3개 군단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6개월 동안 에워싸며 공격을 했습니다. 70년 9월 7일, AD 70년 9월 7일, 지금이 2024년이니 1900년 전 AD 70년 9월 7일 로마군에 의해서 6개월 동안 항전하던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이 6개월 동안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6개월 동안 포위당할 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유대 민족주의자로서 유대 반란군에 가담했다가 로마에 투항한 유대 역사학자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유대 전쟁사를 아주 그냥 썼습니다. 그 전쟁사를 읽어보면 그 당시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굶주림이 여성들의 인성을 갉아먹었다. 분노의 불길은 굶주림보다도 더 거세게 유대 여성들을 몰아세웠다. 분노와 궁핍에 몰린 여인은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범죄를 저질렀다. 한 여인이 젖먹이 아기를 붙잡고 이렇게 외친다. 불쌍한 아가야, 전쟁과 기아로 가득한 이 세상에 너를 살려둬서 뭐 하겠니? 로마군이 쳐들어올 때까지 살아남는다 해도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어차피 노예가 되기도 전에 우리 모두는 굶주림에 덮침을 당해 굶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저 폭도들은 로마군이나 굶주림보다도 더 잔악하구나. 자가야, 그러니 내 식량이 되어라. 그래서 반도들에게 분노의 복수가 되고
유대인의 처참한 순환을 완결짓는 고는 공포의 이야기를 일상에 남기어라. 주여, 너무나 참혹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6개월 동안 성 안에 갇혀 있어서 먹을 것이 떨어지니 아기를 삶아 먹었다 이 말입니다. 로마군에 함락된 예루살렘 성전은 불태워졌고 무수한 유대인들의 죽음이 거리에 널브러졌습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예루살렘 공방전 과정에서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9만 7천 명이 살아남아 로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로마에 세워져 있는 당시 티투스 개선문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성물을 약탈하는 로마군의 모습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AD 70년 유대인은 로마에게 처절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세계 도처로 유랑하기를 시작합니다. 나라에 이른 유대인 2000년 방랑이라는 것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유럽 곳곳에 유대인 집단촌인 디아스포라를 형성해서 그들의 언어와 히브리어와 인종과 신앙을 보존해 왔지만 너무나도 힘겨운 방랑의 연속이었습니다. 중세 때 패스트가 온 유럽에 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너희가 요 앞에 정결하라 라는 이 말씀의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 그들은 들어가며 나가며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이렇게 세수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패스트에 거의 감염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때 유럽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일부러 패스트를 퍼뜨렸다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집단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인종 학살을 당했습니다. 무려 600만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에게 자유의 은총이 찾아옵니다. 1947년 11월 29일 유엔 총회가 영국의 위인 통치를 받던 팔레스타인 강제 분할 계획에 대해서 실행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그해 1947년 5월에 이스라엘 남부의 네게브 사막 사해 근처에 있는 네게브 사막, 성경에는 남방 시내라고 나옵니다. 그 남방 네게브 사막에 양을 치던 베두인족 무함마드라는 친구가 양떼를 몰고 사해 근처 바위 틈에서 양을 치는데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갈 때 양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한 마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그 언덕 골짜기로 올라갔습니다. 갔더니 높은 곳에 이렇게 처음 보는 그런 동굴이 하나 있고 혹시 내 양이 저기 들어가 있나 싶어서 그 양을 찾으러 기어 들어가 볼까 하다가 동굴이 너무 컴컴하니까 좀 겁이 나고 해서 양이 얼른 나오라고 돌을 들고는 동굴 안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굴 안에서 양은 나오지 않고 쨍그랑 뭔가 깨지는 거예요. 기겁을 한 이 모함메다가 너무나 놀라서 양은 나오지 않고 그래서 얼른 집으로 돌아갔어요. 가서는 친구 아메드를 데리고 다시 그 동굴을 가서 이제 동굴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뭔가 깨졌는데 저기 뭔지 모르겠다고 해서 그들이 기어 들어갔더니 그 동굴의 높이가 3m, 길이가 8.5m, 폭이 3m 되는 꽤 넓은 동굴이 있었고 가서 횃불을 켜고 봤더니 그 깨진 항아리에 뭔가가 있어요. 글자가 잔뜩 적힌 양가죽 양피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몰라서 그를 모르는 이 무함메드, 그가 이거를 들고 고물상, 이 고고학 고물상한테 갔습니다. 그걸 팔았어요. 그랬더니 이 고물상 이 주인이 이것을 그곳에 탐사하고 있던 당시의 고고학자 존 트레버 박사에게 이거를 보여줬더니 트레버 박사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것은 기원전 AD 1세기, 2세기에 예수님 오시기 전 100년, 200년 전 경에 그때 작성된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의 완전히 전권, 히브리어로 된 전권이 여기에 적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이 사본이 발견되고 난 후 6개월 뒤 1947년 11월 28일 유엔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분할하는 정책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분할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찬성했고 팔레스타인은 반대했어요. 결국 1948년 5월 14일 영국의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가 종료된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팔레스타인 아랍 세력은 수차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지만 번번이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로 그들이 사해사번, 그 유명한 사해사번,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성경 전체가 66권인데 하나님 성경 66권을 상징하는 그 66장이던 이사야서 사본이 발견된 그 해에 그들 나라에 이스라엘의 자유의 해방이 광복이 찾아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에 자유를 주었다고 그들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온 땅을 배회하던 그들이었는데 성경을 찾은 해 그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둠 속에서 발견된 사해사본이 이스라엘에게 자유의 빛을 주었고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 돌려주었습니다. 말씀과 자유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절대적 관계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역사의 한 토픽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에게서 광복절은 하나님 은총입니다. 광복에서의 광자는 빛광자입니다. 복자는 돌아온다는 복자입니다. 빛이 돌아온 날이다. 빛이 되돌아온 날이다. 일제의 압제 때는 나라의 빛을 강탈당했는데 이 빛이 다시 돌아왔다. 이것이 한자로 광복이라는 겁니다. 참 말을 정말 잘 지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광복은, 성경에서의 광복은 희년의 개념과 맞닿습니다. 희년이라는 것, Year of Jubilee라는 이 희년은 레위기 25장에 희년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7년마다 1년씩 안식년을 가지라. 그 7년마다 안식년이 있는 7년이 7번 반복되는 49년이 되는 7번의 안식년, 충만이 되는 안식년, 그 다음 해 오는 날, 해 50년째 되는 해가 바로 희년이 됩니다. 이 희년이 되면 토지를 반환해 주고 부채를 탕감해 주고 종들이 있다면 종들을 해방시켜 주라. 자유의 조치의 공식적인 날이 희년입니다. 물론 아쉽게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 희년이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은 안식년, 희년, 이런 하나님의 자유조치, 하나님의 은총의 자유조치를 취해 주십니다. 사람의 욕심이 이를 시행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이 은혜가 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유란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 이 자유라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혹은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과 상태를 자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혹은 무엇인가에 종속되지 않아야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맞아요. 근데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배를 몰고 항해에 나서는 사람들이 나는 키잡이나 나는 나침판이나 나는 지도의 좌표들에 나는 노예가 되지 않겠다. 나는 주창적이고 자유롭게 독창적으로 나는 이 바다를 항해할 것이다 라고 호기롭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해서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간다면 그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어리석을까요? 장담컨대 바다는 그런 그를 비웃을 겁니다. 그의 항해는 너무나 짧은 항해가 될 것입니다. 왜? 금방 좌초되고 금방 배가 위기에 봉착할 것이니까요. 정령 지혜로운 항해자는 나침판을, 지도의 좌표를, 하늘의 별들을, 제대로 된 방향을 그걸 보며 짚으며 닻을 내릴 때 또 정박할 때
항해를 마칠 때, 항해를 해야 될 때 이를 알려주는 기잡이, 그분의 말을 듣는, 그분의 말을 따르는, 이렇게 복종자고 순종하고 노예가 될 것 같은 그런 때 그 사람은 정말 자유롭다. 그 넓은 바다를 자유롭게, 그렇게 많은 화물을 싣고 그렇게 강력한, 그렇게 힘든 것을 싣고도 자유롭게 바다를 항해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신호를 잘 지킬 때 자유로운 운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고 지 마음대로 다니다가는 온 나라에, 온 천지에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자유는 진정한 굴복과 진정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다. 크리스찬의 자유는 어떤 것인가?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그런 그의 3대 논문 중에 한 논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만물 위에 있는 자유로운 군주로서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만물을 섬기는 종으로서 모든 것에 예속된다. 우리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그 누구도 우리를 구속할 자유가 없습니다. 구속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만인에게 예속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우리는 복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자유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주님 말씀을 받들며 사는 것이 자유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자유한 것이지, 주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 못난 자의 노예. 우리는 이럴 부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벌을 쓰고 이 자유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로 교회가 깨어 있어야 돼요. 성도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리에 제대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바랍니다.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주께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요.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진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혼돈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구원의 섭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십니다. 3.1운동, 8.15 광복, 대한민국 탄생, 6.25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이룩한 산업화, 민주화. 오늘의 한국의 모습은 정말 기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기적 그 자체입니다. 이 기적은 사람에 의한 기적도 있겠지만 이 기적은 하나님의 은총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만큼 일었을 때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만큼 일었을 때 우리는 회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만큼 일었을 때 우리는 분발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늘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 대한민국 여전히 내적으로 외적으로 시련과 도전이 끊이질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주신 자유와 평화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괴계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의 기도와 또 헌신이 더해졌는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특별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또 구역에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며 준비해 왔습니까? 이런 것이 없이는 우리는 그 한 끼의 식사를 맛있게 특별식을 그렇게 드릴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의 이 자유를 위해서 앞선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은 일제히 그 압박 속에서도 기도했고요, 예배했고요,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주님을 전도했고요.
그렇게 교육시켰고 자녀들을. 그래서 오늘이 있게지 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냥 프리한 것이 아닙니다. 무료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땀과 눈물과 피가 흘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른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더 분발하고 더 힘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광복절 나라 사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